평생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주인 없는 떠돌이 개가 되어 꿈에 나타났다면 과연 이건 단순한 개꿈일까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는 인신난득.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짐승의 길 축생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축생도로 가는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내 운명을 점검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매일 저와 함께 마음 닦으실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 인연을 맺어주세요. 오늘은 다음 생에 동물로 환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무서운 주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살님 무서워서 피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조심할 수 있고 조심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경상남도 창원에 구본자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7이 되신 분인데요. 이 보살님에게는 평생의 후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어요. 본자 보살님은 23살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집살이가 흔했던 시절이었죠. 시어머니는 무척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아침밥 짓는 것부터 빨래 개는 것까지 모든 일에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본자 보살님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왔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연로해지셨습니다. 몸도 아프시고 기력도 없어지셨죠. 예전 같은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런데 본자 보살님의 마음속에 쌓인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복수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자 보살님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지 않았습니다. 밥도 대충 차려드리고 말도 퉁명스럽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셔도 늙으면 다 아픈 거지 하면서 대꾸했습니다. 속으로는 당신이 나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임종하시는 날 시어머니가 본자 보살님의 손을 잡으셨대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모질었다라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본자 보살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후로 본자 보살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원망했던 기억보다 마지막에 제대로 못 모신 것이 더 크게 남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밤마다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본자 보살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꿈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대요. 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인 없이 떠도는 떠돌이개 모습으로 나타나셨대요. 그 모습을 보고 본자 보살님은 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잠에서 깬 본자 보살님은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동물로 태어나신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한 것처럼 나도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면 어쩌지? 본자 보살님은 저를 찾아가셨습니다. 스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스님은 가만히 들으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보살님, 시어머니가 축생도로 가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꿈은 꿈일 뿐이에요. 하지만 보살님이 물어보셔야 할 건 시어머니가 어디 가셨느냐가 아니라 보살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본자 보살님은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중생이 윤회하는 6갈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기도, 지옥도. 이것을 육도윤회라 하는데 다음 생에 어디로 가느냐는 이 생에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살님, 여기서 잠깐 육도윤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불교에서는 중생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곳이 6가지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곳이 천상도이고 그 다음이 인간도입니다. 아수라도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축생도, 아기도, 지옥도는 사막도라고 해서 고통이 많은 세계입니다. 축생도는 동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개, 소, 돼지, 닭, 물고기, 벌레, 온갖 동물들이 다 축생도에 속해요. 인간보다 고통이 많습니다. 말을 못하고 본능에 따라 살아야 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고 불교에서는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좋지 않은 과보로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축생도로 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자 보살님을 만난 스님께서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과를 믿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는 것. 이것이 축생도로 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스님은 본자 보살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셨습니까? 본자 보살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원한을 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수십 년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끝없이 탐하는 마음이에요. 먹을 것에 탐하고, 재물에 탐하고, 쾌락에 탐하고, 동물들을 보세요. 먹이 앞에서는 이성을 잃습니다. 탐욕에 물든 삶을 살면 그 습성 그대로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본자 보살님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탐욕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돈을 더 벌어오길 바랐고, 자식들이 남들보다 잘 되길 바랐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다 탐욕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죠. 남을 해치면 그 해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요. 사람을 짐승 대하듯 함부로 대하면 자신도 짐승의 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자 보살님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던가요? 사람으로 존중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저 늙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시했고 함부로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힘을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바르게 살면 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보살님,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욕심을 부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업이 됩니다. 그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님, 사실 이 문제는 본자 보살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강원도 원주에 남기자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3살이 되신 분인데 이 보살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기자 보살님은 평생을 식당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어서 점점 키웠어요. 나중에는 제법 큰 한정식집을 운영하게 되셨죠. 그런데 기자 보살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너무 혹독하게 대했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호되게 꾸짖고 손님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기자 보살님은 요즘 애들은 맷집이 없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기자 보살님은 음식 재료를 아꼈습니다. 아낀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상한 재료도 버리지 않고 썼어요. 어차피 끓이면 되지 뭐 하면서요. 손님들이 배탈이 난 적도 있었지만 원래 음식이 맞으면 그럴 수 있어라며 넘어갔습니다. 기자 보살님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자식들 결혼도 잘 시키고 건물도 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서 기자 보살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꿈에서 자기가 동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닭이었고, 어떤 날은 돼지였고, 어떤 날은 물고기였어요. 그 동물의 몸으로 도살장에 끌려가거나 그물에 걸리거나 도마 위에 올려지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쁜 꿈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계속되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음 생에 정말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 보살님은 점집에도 가보고 무당에게도 가봤습니다. 다들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살생업이 많아서 그렇다. 천도제를 해야 한다. 하면서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기자 보살님은 돈을 쓰고 굿도 하고 천도제도 했지만 꿈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기자 보살님은 저를 찾아가셨습니다. 마침 큰 스님의 법문이 있는 날이었어요. 스님은 육도윤회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축생도로 가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음이요. 둘째는 탐욕이요. 셋째는 잔인함입니다. 특히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 이것이 축생도와 깊은 인연을 짓는 것입니다. 기자 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이야기 같았거든요. 직원들을 짐승처럼 부렸고 탐욕스럽게 돈을 벌었고 음식을 대충 해서 사람들 건강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던가요? 닭,
돼지, 소, 물고기,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었습니다. 법문이 끝난 후 기자 보살님은 스님을 찾아가 여쭤보셨습니다. 스님, 저처럼 살생업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는 겁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것을 걱정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성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만 입으로만 참회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스님은 기자 보살님에게 3가지를 권하셨습니다. 첫째, 식당 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가능하면 채식 메뉴를 늘리고 생명을 덜 해치는 방향으로 가라고요. 둘째, 그동안 함부로 대했던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사람을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방생을 하라고 하셨어요. 잡힌 물고기나 동물을 사서 놓아주는 것, 그것이 살생업을 조금이나마 씻는 방법이라고요. 기자 보살님은 스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식당 메뉴에 채식 코스를 추가했고 예전에 일했던 직원들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어떤 직원은 이제 와서 뭐하러요라며 문전박대를 했고 어떤 직원은 울면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방생을 다녔습니다. 놀라운 것은 악몽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일 꾸던 꿈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지금은 거의 꾸지 않습니다. 기자 보살님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참회가 통한 거라고 믿으십니다. 보살님, 혹시 기자 보살님처럼 생명을 함부로 대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꼭 동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든 아랫사람이든 가족이든 누군가를 함부로 대했다면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를 그에 비추어 남을 죽이지 말고 남을 죽게 하지도 말라. 이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축생도로 가는 원인 중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라영자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살이 되신 분인데 이 보살님의 이야기는 말의 업에 대한 것입니다. 영자 보살님은 입이 거친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막말을 했고 자식들에게도 욕을 했고 이웃들과도 말다툼을 자주 했어요. 특히 며느리에게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만날 때마다 구박을 했어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내 집구석은 어떻게 배웠길래 이 모양이냐? 내 아들이 너 같은 년 만나서 고생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쌓이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들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끙끙거리다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도 힘들어. 제발 말 좀 조심해. 영자 보살님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자식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배신감이 들었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러냐?
그 후로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영자보살님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멀리하고 이웃들도 안 좋아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영자보살님은 불교 방송을 보게 되셨습니다. 한 스님이 구업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어요. 구업은 입으로 짓는 업을 말합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짓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거짓말, 꾸미는 말, 이 네 가지 악한 말이 큰 업을 짓는다고요. 특히 남을 짐승에 비유하거나 짐승처럼 욕하면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영자보살님은 그 말을 듣고 펑펑 우셨습니다. 자기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전년 짐승만도 못한 것, 개 같은 년.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말들을 수없이 해왔던 겁니다. 그 말들이 업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드니 무서웠습니다. 영자보살님은 저를 찾아가셨습니다. 스님에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보살님,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평생 갑니다. 보살님이 며느리에게 한 말들, 며느리 가슴에 다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살님 자신에게도 새겨집니다. 악한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이 점점 동물의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스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짐승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짐승과 가까워집니다. 말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귀한 것을 함부로 쓰면 그 자격을 잃는 겁니다. 영자보살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말을 함부로 해왔는데 그것이 자기를 짐승으로 만들고 있었다니. 스님은 영자보살님에게 며느리에게 사과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을 조심하라고, 특히 화가 날 때는 말을 삼키라고 하셨습니다. 영자보살님은 오랜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지 않아서 한참을 울었대요. 결국 겨우 말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며느리는 처음에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며느리도 울먹이며 말했대요. 어머니, 저도 잘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얼음장 같던 관계가 조금 녹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 혹시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화가 나면 욕이 나오거나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거나 험한 말을 하시지는 않나요? 그 말들이 모두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이 다음 생을 결정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언어에 의해 보호받으라. 악한 말을 버리고 바른 말을 행하라. 바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화합시키는 말, 이로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의 자격을 유지하고 악한 말을 하면 점점 그 자격을 잃어갑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본자 보살님은 원망과 복수심 때문에, 기자 보살님은 탐욕과 생명 경시 때문에, 영자 보살님은 함부로 하는 말 때문에 다음 생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고, 직원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며느리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생명도 가볍게 여겼죠. 불교에서 말하는 축생도는 단순히 나쁜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다움을 잃었을 때 가는 곳입니다. 사람으로서의 품위, 사람으로서의 지혜, 사람으로서의 자비를 잃어버리면 다음 생에 그것들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축생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인과법을 믿으세요. 내가 한 일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가 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둘째, 탐욕을 줄여야 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원합니다. 그 끝없는 탐욕이 축생의 마음입니다. 셋째,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느끼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알고 함부로 해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죽이지 말고 죽여야 하는 경우에도 감사와 미안함을 가지세요. 넷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 이로운 말을 하세요. 화가 나도 욕을 삼키세요. 그 한 번의 참음이 큰 업을 면하게 해줍니다. 다섯째, 참회하고 바꾸세요. 이미 잘못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바르게 사세요. 부처님께서는 참회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보살님, 오늘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난다니 생각만 해도 무섭죠.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조심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살다가 알면 바꿔서 살 수 있습니다. 보살님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 알고 싶다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어리석음의 반대는 바로 이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생에 동물로 환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째 어리석음, 둘째 탐욕, 셋째 생명경시, 넷째 함부로 하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말을 조심하면 축생도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못했더라도 참회하면 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매일 저와 함께 마음 닦으실 분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인연을 맺어주세요. 법보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최고의 공덕입니다. 보살님,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떠오르셨나요? 말을 함부로 했던 기억,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았던 기억, 욕심을 부렸던 기억이요. 댓글로 한 자 적어보시면 그것이 참회의 첫걸음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을 닦아요.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고맙습니다.